오늘 하는 말씀은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하는께 찬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말씀을 이룰 우리의 가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룰 자로 불렀습니다. 가정이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 부부는 갈등해야 되고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가정 역시도 이 언약을 이룰 가정을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언약을 이룰 미션을 가지고 누린 것이 오늘 초대교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고 나의 가정 부부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오늘 그분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질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10절에서 28절 말씀대로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로 만족하고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은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누림 속에서 모든 부부와 산들이 나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감사가 보여질 것입니다. 감사가 놓아지겠죠.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통해서 오늘 그 이름을 찬송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 한 분으로 행복하게 그분은 지금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보세요. 어디를 공격합니까?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후대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복음으로 원돼서 된다면은 흑암이 아무리 가도 못 이기면은 이 부부가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가정은 무너져 버립니다. 저에게 렘넌트를 보세요. 많은 가정이 무너진 가정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없겠지요. 왜? 전부 우리가 주인된 것 때문에 이게 전부 사단의 루트가 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가정의 어떤 부분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인 것입니다. 혹 나의 가정에 문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붙잡으세요. 저는 늘 그랬어요. 복음이면 끝난 것이다. 오늘 그가 이루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늘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주의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상대를 용서 못합니까? 그분이 다 이루신 복음인데 우리는 늘 그 복음 속에서 나를 찾으세요. 이런 여러분들 먼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여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자리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내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왜 부부가 싸울까요? 서로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주인입니까? 아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요.
서로 내 전화번호에다가 집사람을 가거는 마누라 적어놨어요. 지금 뭐라 적어놨습니까? 동력자입니다. 부부는 그 이상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복음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인을 바꾼 여러분들은 서로의 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분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나는 수고리 하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25년 동안을 삐끼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해. 남편이 25년 동안. 저 이웃 일본 나라입니다. 원인이 뭐냐? 25년 만에 안 되니까 아들이 TV를 통해 가지고 그 집에 자주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삐끼는 이유가 기가 찹니다. 내 아내가 나만 안 바라보고 자식을 계속 자기보다 우선챙이 거기에 삐끼 가지고 25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이게 사소한 겁니다. 이 부부의 삶은 사소한 거거든요. 작은 사소한 틈이 되어서 이 마귀의 루트가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인을 바꿔본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 아닌데요. 오늘 당신께서 주인 되어서 나와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모든 주인은 주께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뭘 하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의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그분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그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보면은 11절에 1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라 했잖아요. 모세가 바위를 두 번 져서 하나님 노인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노인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삶도 그 그런 드러나는 것을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늘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싸운 거 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예배가 밖에 여러분 성도 많이 헷갈린 것 같는데 어쨌든 기쁨으로 드리시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의 응답은 뭐라 생각합니까? 뭘까요? 여러분 도사가 돼가 막 사람의 눈을 깨보고 막 사건 문제를 처리한 사람입니까? 예언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영적 서밋의 최고의 첫 응답은 무슨 응답이냐? 용서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영적 서밋은 용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용서 못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흑암의 종도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영적인 최고의 축복은 용서의 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죠? 저 역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계속 공부에 들어올 수리는 이 복음은 모든 걸 다 주신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이 때로는 찔려도 제가 여러분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죠? 오늘 그분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그분의 무조건 용서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속에 못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영적인 삶인 최고의 용서의 복음을 붙잡으면은 내가 먼저 자유 누리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지 우리 자녀가 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회로 연결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나를 주인 삼은 사단의 세력이 이때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 보세요. 계속 나를 높이랍니다. 나를 나타내랍니다. 내가 가족의 왕이랍니다. 돈 좀 벌어면 우리 뭡니까? 뭔가 딱 버텨입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내와 살아가면서 제가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들어가면은 좀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다 그렇게 여보 이제 와 수고해서 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입주대가 티나가지고는 뭐가 삐끗인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우리는 또 우리 잡히거든요. 아니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사회가 서면은 좀 반기고 말이야 탁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장해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라 소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가 주인됨만 인정한다면은 우리 가정은 흑암에 틈바지 못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 속에 정죄 판단하는 우리가 정죄하고 이 판단하는 모든 재앙이 이때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된다면 우리의 정죄는 내 것이면 하나님 맡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정죄 받는 이 모든 재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언제요? 이분이 주인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어떤 모습입니다. 내 기준, 내 가치, 세상의 모든 수준이 이런 지옥 배경이 이때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사람 보세요.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의 자태를 가지고 갖다 댑니다. 맞아요? 틀려요? 거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 세상의 기준 자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주인 될 때만이 이 세상 기준으로는 모든 흑암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인 될 때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집니까? 나의 불신앙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은 평안이라 봅니다. 저는 우울인자가 높은 사람이었고 과거에요. 제가 복음 안에서 가장 큰 특혜 입은 게 뭔지 압니까? 평안의 복음을 잡아왔습니다. 이것을 못 빼다갑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이게 안속을 합니다. 어떤 육신 문제 앞에 내가 영적인 붙잡을 합니다. 왜? 이 예수를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오늘 이 복음 붙잡고 누리면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당신 주인의 벌 또 맡기고 믿습니다.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미 이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은 다 나이가 들어서 더 성년이 결혼하기 때문에
적어도 10, 20년, 30년 살았으면 이미 굳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굳은 나무가 이 여름에 휘어집니까? 안 휘어집니까? 안 휘어져요. 힙니까?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부부 갈등은 오래된 것이 우리는 자꾸 여러분의 기준과 바꾸려니까 뭐가 됩니까? 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버려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뭔가 기다려 결혼해 살아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대가족입니다. 그런 가정에 살았고 저희 가정은 늘 이 밥이 놓으면 뭐가 놓습니까? 한국 식당에는 국이 나와야 되잖아요. 장가를 갔어요. 기대해서 아침상을 딱 받았는데 뭐 구라이 하나 나오고 몇 개 나갔다가 김 쪼가리 나가지고 첫째는 국이 없는 게 내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 제가 왜 뭐 국이 없어요? 뭐라는지 압니까? 뭐 때문에 국이 필요한데 따져요.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이거요.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너무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이 부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료자라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안 놓는다면 우리는 늘 내 것과 싸워야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붙여진 언약의 우리를 동료자다. 올해 여러분 다 바꾸시고 동료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다른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서로 다른 인격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맞는 게 실은 비정상이요. 당연히 부부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다른 환경이 자라왔습니다. 김씨 가문의 수준이 다르고 박씨 가문 수준이 다릅니다. 손씨 가문 수준 달라요. 유씨 가문 수준 다르죠? 서로 지 수준과 같아 됩니다. 박씨 가문 수준, 김씨 가문도 싸우자 했잖아요. 그리 가정은 불평이 끝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가정이 살아보도 못하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 현장들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상대방이 우리는 뭡니까? 과거를 이렇게 해서 과거 배경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봐야 돼요. 제가 아내를 대할 때 생각을 바꿨어요. 이미 도시에 나가지고 오래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게 길들여져 있겠죠. 그때 뭐 제가 밥상머리에서 잔소리 안 했습니다. 주는 대로 먹었어요. 늘 물어요. 자, 용감은 대단히 용기가 대단하죠. 여보 맛있어요? 맛있다. 그 이런 짜다 싱겁도 안 합니다. 물어보면 맛있다랍니다. 왜? 이 가급액을 조금만 이해를 하니까 그 상대가 보여준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안 섭니다. 부부가 뭐냐? 우리 부부가 세워져야만 이 가정이 살아나고 살아나야 합니까? 현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부부가 행복해야지 이런 부모님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데 무슨 부모님 호도합니까? 그러잖아요. 내 부부가 살아나면은 효도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급적인 이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동료자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는 뭡니까? 먼저 이해하세요. 또 뭡니까? 배려하십시오. 복음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릴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동료자라면은 상대를 하나님 만들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우리가 건드린 자가 아니고 여러분 상대의 상처를 품는 자가 되죠.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되어진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싸워도 절대 부부의 상처를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런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거기 싸움이 됩니다. 절대 처갓집 이상한 집 말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은 그리 못해요. 제가 평신도 때는 결혼해서 처가를 내가 먼저 챙겼어요. 필요한 거 내가 먼저 말없이 사다 드리고 이런 걸 많이 했다 소리입니다. 그 이서방이 인기가 처음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처남들이 결혼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늘 뭐하냐? 먼저 우리가 남편분들은 처가를 먼저 섬기면 됩니다. 그럼 그게 그대로 메아리 되어서 내 시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라거든요. 너 우리 부모 섬기라.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먼저 상대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가 그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래요. 홍여러분이 가진 부부가 주장하는 자세입니까? 아니면은 섬기는 자세입니까? 서로 섬김의 자세가 되십시오. 저는 그래요. 내 아내가 도망 안 가고 이렇게 살아주는 것 자체가 나는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늘 마음에 고마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있으면 됩니다. 이게 없다. 저놈의 신랑 저거 돈도 집어넣는 게 잔소리 했었고 그러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늘 우리 부부 서로 부모 안에서 섬김의 자세가 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성경 기다릴 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부부 속에 신뢰가 쌓입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은 이때는 콩이 파치를 알아듣습니다. 왜? 신뢰가 쌓이잖아요. 이 신뢰가 쌓인 부분은 안 무너집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며 기댈 때 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여기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품는 그릇입니까? 여러분이 내치는 그릇입니까? 저는 복음은 계속 우리 그릇 갱신이라고 봅니다. 나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계속 상대가 아니고 내 그릇만 바꾸면은 여러분은 사람을 품을 수 있잖아요. 내 그릇 바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음 듣고 나서는 과거는 참 일부분 내지키고 와서 저건 못된 놈이다. 저거 잘못된 놈이다. 저거 지금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 문제 속에서 내 그릇을 바꾸는 게 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품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교회 시간을 1시간 당기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순간가 많은 것 같는데 이런 우리가 야외나 이런 일들은 전부 사람을 넣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뭐 이걸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러면 된 것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이미 되어진 것은 거기서 우리는 응답 받으세요. 오늘 만약 되어진 거가 다 이게 안에 이게 비싸네 이게 신금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거는 지나가는 것. 우리는 많은 자가 사소한에 걸려서 우리가 크게 넘어진다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요? 내 그릇 키우는 시간이다. 이게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서 어떤 자입니까? 서로가 이 존경받는 자로 만들으세요. 내가 군림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존경받는 그릇만 된다면 여러분 자동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군림을 하려거든요. 그 부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어요? 불행합니다. 평생 마음입니까? 마음에 딱 뭔가 딱 고와 있거든요. 오늘 시대가 뭐합니까? 항운이 운이 많아요. 왜죠? 자꾸 내 주장만 하니까. 얼마나 상대가 아프겠어요. 우리는 뭐냐? 먼저 상대를 내가 상대가 존경받는 그런 만들면은 상대가 바로 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친 이건 철륜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에 부친 동료자, 우리는 가장 부부를 우리가 먼저 내가 존경한 사람으로 그런 바꾸면은 스스로 뭡니까? 여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시되 우리의 편견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저 남자는 안 돼요. 하나님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이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전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대부분이 생각이 좁습니다. 내 좁은 생각을 가지고서 내 수준 가지고서 교회를 쳐다보고 여러분 가정을 쳐다보고 현장 문제를 봅니까? 다 걸려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오너 입장에서 때로는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가정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많은 거 보여집니다. 제가 목회 세계를 해오지만은 많은 부교에서 해봤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자기 수준과 거기다 막 앙당해요. 전체를 안 봅니다. 이 전체를 보니까 다 보여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만 쳐다보니까 이게 시야가 주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초보자 면회 때 보세요. 옆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번 쳐다보고 이러면 딸리면 이리가 한번 딸립니다. 옆도 안 보여요. 왜? 내 생각에 잡히시오. 우리는 늘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기회하세요. 내 옆 사람은 따라하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손잡으시고 내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끼고 사랑하세요. 결과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가 건강하면은 자녀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부가 싹 서 있으면 자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객길도 안 갑니다. 부부가 맨날 싸웁니까? 다툽니까? 이 아들은 모든 게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는 부부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가족이 보호만 되면 다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저는 내 아내를 소중한 자로 생각합니다. 가장 내가 아끼고 보호할 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허물을 합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죠? 왜? 부부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소풍이도 모자는 술고 길게 할 겁니까? 하는데 여러분 째려보고 있는데 오늘 복음의 과정은 뭡니까? 이 복음의 과정은 언약을 이룰 과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전부 이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를 만날 때 이런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현장에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들어갈까요?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을 양육할까요? 왜 말씀 운동을 팰까요? 왜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점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복음의 관점 바뀌면은 응답은 와 있습니다. 내 관점 안 버리니까 이걸 뚫어주는 사역이거든요. 우리의 잘못 관점을 뚫어줘 버리면은 맥이 뚫리면은 살아나 버립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하면 됩니다. 부부도 많아요. 잔소리를 메고 탁 맥힌 해를 뚫어버리세요. 이 복음의 관점이 풀리면은 문제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뚫립니까? 문제는 산이 되어 다가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국가고시 시험지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높이려 누워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그가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신분도 지금 다 못입니다.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다 받았잖아요. 저는 이 구원의 자녀란 것이 너무나 매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확신과 담대함은요, 세상을 지는 내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과거, 현, 미래의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 그분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그 신분 속에 있는 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바라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읽어보세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배에 불러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살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홍해가 와도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께 반드시 주를 바라보는 저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있어요. 누구 바라보이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믿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홍해길 인도했을까요? 뭐 때문입니까? 왜 인도했을까요? 아니 배를 주든지 말이야 비행기를 주든지 홍해 바다를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홍해를 허락했습니까? 다시 한번 물으시고 거기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우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홍해를 주님 허락했습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싸우라 줄까요 부부가? 아닙니다. 이 홍해를 왜 허락했습니까? 오늘 기회 가세요. 오늘 우리 홍해 앞에서 주님 나에게 뭘 받기 원합니까? 한 가지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 예수는 그러다고 또 고백하세요. 주는 그러도 주요 당신만이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시간이고 여기에 주의 청군이 파송되는 시간이고 모든 허가백은 그때 무너지는 시간이 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 왜 우리가 지역싸움에 들어갑니까? 싸우지 말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시비를 겁니다. 싸우자 시비 붙잡니다. 부부 싸움은 누구 문제입니까? 여러분 싸움은 자녀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여기에 걸려지지 말아요. 우리는 모든 부부들이 이 요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대신 싸우시는 우리는 단단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모함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픕니다. 저도 인생에서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남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늘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복음 받으니 더 멋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도 마냐 오히려고 모함을 때로는 이상한 소리를 돌립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붙어야 됩니까? 고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저도 온갖 소리 다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너희들께서
그분 앞에 생각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안 믿습니까? 내 머리 쓰세요. 안 믿으면 세상 배경 유지하세요. 안 믿으니까 내 잔머리 쓰세요. 사람을 줄을 쓰세요. 믿습니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원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관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럼 누구 쳐다볼 겁니까? 그분의 귀를 그분의 기도해야 되겠죠. 그분 바라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의 모든 장기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뭐합니까? 너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렸습니다. 내가 처리하겠다. 이 믿음 붙잡으세요. 그 대신 우리 한 가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러면은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만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인생의 목적, 방향, 문제를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는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만이 불렀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이 언약 선자로 주님 나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 이룰 자로 주님께서 나와 가정을 주님 불렀습니다. 어디 찾아갈랍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룰 자를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고 된다면 실제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리 또 세상에 내 길을 갑니다. 망한 길을 갑니다. 아닙니다. 우린 이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사도행 1장에 저 뭐랬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이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맛을 보세요. 너무나 멋있고 재밌어요. 이 맛을 보시면 이런 다른 거 싱거워집니다. 정말 이래서 맛없을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져요. 인생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해 버립니다. 그분이 다 다스려 버립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기 원한다. 이 시간표가 지금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여기 정의되기 원하시구나. 우리의 문제가 여기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3절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보니까 내가 표현하면은 아침에 찰떡한 안개가 끼었어요. 이 안개가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이 자욱한 안개가 인생 안개가 쫙 그쳐버려요. 여러분 저는 신비 안 합니다. 그냥 싹 문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는데요. 야, 이걸 보고서 되어지는 응답이라는구나. 여러분 그거 체험하면 됩니다. 우리는 만약 주님 나를 통해서 하는 나라에 이 미션을 이룰 자로 주님 나를 불렀구나. 나의 가족의 나라가 보여집니까? 나의 사장의 나라가 보여집니까? 나의 자녀의 나라가 보여집니까? 저는 사람은 한 가지만 봅니다. 하나님 저 속에 이 예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거기 주시합니다. 그거 주고 싶어요. 그거 받고 싶어요. 심지어는 기존교회 다니는 어느 정도도 그거 아니면 가짜입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 부족으로 뭡니까? 오직 우리는 정의로 주님께서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증거를 주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아픔이었어요. 거기에 외로움이었어요. 때로는 모함이었습니다. 때로는 큰 상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예수 적인 세우기에 지금 나에게 모든 메시지를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메시지입니다. 평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두 번은 당하기 싫지만은 한 번은 겪었어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나에게 딱 짜니까 이 세 가지가 나와버려요. 나와 가정이 여기 들어간 우리는 여러분은 그냥 행복해집니다. 맞습니까? 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증인을 세우시기 원한다. 증인은 그가 주신 것을 기하기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다 분명 마지막에 남긴 말씀입니다. 뭐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정 오늘 이런 복된 가정들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가정을 두고 묵상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